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그 양은 뭐예요? 성도들이죠. 또 이웃 한 영혼이죠. 그들을 먹이라, 치라는 것은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양들을 돌보는 것도 잘 먹이는 거죠. 그게 잘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풀을 잘 먹이면 되지만은 성도들은 또 사람들은 무엇을 먹여야 되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잘 먹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여기 뭐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오늘 고백했잖아요. 찬양 속에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랑이 아니죠. 밖에 있을 때는 이제 세상 사랑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가사 중에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습니다. 세상의 노래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부르는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주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맡긴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 이거예요.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구하라는 그런 사명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의 요지를 한번 여기다 도표를 한번 써봅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할까요? 주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래서 이건 먹이고 치라,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잘 안 돼요. 그런 열정이 참 부족하다 싶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자,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잘 안 되죠? 뭐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가요? 주님 사랑이 안 되니까 그래.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이 안 돼. 그럼 주님 사랑 안 되면은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있죠. 주님 말고. 그것을 세상 사랑이죠.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은 결국 뭐냐 그러면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눴으니까, 지난주입니까? 아니 지지난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뭐였어요? 떡으로 하잖아요. 떡. 그러니까 뭐 먹는 즐거움, 쾌락. 이게 떡.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 박수 치잖아요. 이 명예입니다. 명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저것을 다 줄게, 나한테 절하면. 이건 뭐예요? 소유죠. 소유. 이 세상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이 두 사랑을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크게 가지고 있는 한은 주님 사랑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 때문에 영혼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하려면 시간 필요하죠. 또 뭐 필요해요? 돈도 들잖아요. 아까 영상 봤지 않습니까? 뭐 만들어준대요? 뭐 만들어주기도 하고 사다 주기도 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고가 필요해요. 수고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멸시도 받죠. 멸시도. 보세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 시간에 내가 뭐 하면 될 텐데 나를 위한 시간을 누구를 위한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한 영혼, 이웃을 위한 시간으로 쓰니까 이거 어렵죠. 그리고 돈이야. 아, 이 돈 내가 누리기도 소유하기도 넉넉히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쓸 수 없죠. 여기 돈 안 쓰는 거예요. 시간 들이기 어렵죠. 시간은 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수고. 편하고 싶잖아요. 이 추운데 나가서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때로는 멀리 있는 데 가서 전도하기 쉽습니까? 쉬고 싶잖아요. 이렇게 쉬고 싶잖아요. 떡이 육신이 항상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멸시요. 다른 사람한테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명예.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고 잘했다 칭찬받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 멸시받고 보세요.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눈총 받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아닌가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랑 때문에. 이 자기 사랑이. 그러니까 영혼 구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한 영혼을 그 사명을 가슴에 지니고 가는데 세상 사랑 때문에 할 수가 없네요. 이리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한은요 갈 수가 없어요. 가더라도 형식적이죠. 형식적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사랑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주님 사랑으로 가죠. 주님 사랑.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 사랑의 집을 짓고 사는 마귀와 그 졸개들, 어둠의 영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게 주님 사랑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면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 사랑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꽉 차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되죠. 근데 이걸 뽑아내는 싸움하는 무기를 주고 가셨어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몇 절입니까? 34절이죠.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이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부모가 원수가 아닙니다. 그건 용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통해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본질은 네 안에 있는 원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는요 오직 하나예요.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분노를 붙잡고요. 그 악하게 붙잡고 있는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원수들, 나처럼 살아왔던 내 형제 자매처럼 살아왔던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의 귀신들이죠. 어둠의 영들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들을 죽여나가는 과정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가 뭐다? 검입니다. 자, 하나 무기가 나왔어요. 자, 이 무기가 뭐다?
검입니다. 검. 근데 검도 또 하나의 현상이죠. 그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실제는 뭔가요? 검은?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안에 드러난 것을 다 드러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검은 뭐예요? 검을 주로 하는데 검은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검이에요. 검. 그 말씀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세상 사랑의 어둠들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빛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쓰세요.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은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자, 12장 49절에 보면은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검을 던지러 오셨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또 뭐를 던지러 오셨대요?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자, 땅이 어디냐 그러면 마음 땅이에요. 마음 땅.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정말 바랄 것 없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불이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 침례 곧 십자가입니다. 세례는요,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침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불,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불이 임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돼. 세상 사랑의 마음이 주님 사랑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뛰어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즉 예수는 나의 왕이다. 예수는 살아계신 나의 왕이다 고백하면서 전도하잖아요. 영혼 구원의 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요, 미리 지금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집 짓고 사는 이 어둠의 영들하고 싸움하러 오신 거예요. 거기 아들과 딸 뭐 또 가족들 또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불이죠, 불. 금방 얘기했죠. 불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선하게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끝까지 반목 잡고 유혹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마귀적으로 지옥적으로 살아가게 한다고요. 주님 사랑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몰아내려면은 검과 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검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배우기 시작하면 말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속성이 육신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현상적인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씀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걸 기복적인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곡하죠. 그 말씀만 가지고 성령님이 없는 말씀은 기복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곱째 날 오늘이 안식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문자적인 것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말씀이 나와야지 이 본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의 말씀이고요. 그 본질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정말 예리한 검이 되는 거예요. 예리한 검. 이것이 빛과 같아가지고 어둠을 몰아내죠.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령님 다 예수 믿으면서 다 성령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만 가지고는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다른 불로 가요. 다른 불. 다른 불. 그래서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다 죽죠. 다른 불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불이. 다른 불이. 다른 불은 그럼 누구예요? 성령의 불 말고 다른 불은 마귀불이죠. 귀신불이 있는 거예요. 욕심을 태워냅니다. 욕심을 태워야 되는데 욕심을 불러일으켜. 욕심을 아주 부글부글 끓게. 저걸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저걸 가져야 되는데, 욕심을 불러일으켜. 이 다른 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시는 성령님이어야만이 이게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 성령님은요, 기도할 때 오십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 성령님 다 모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말씀이 함께한 기도여야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한 마태복음 6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지면은 보세요. 이 말씀 따로 떨어지면 현상적으로 가게 있다고. 우리 속성이 그래요. 이걸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요. 본질을 모르는 걸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 가지고 주석만 봐서 되지 않습니다. 뭐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 이 말씀의 본질이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불을 던진다는데 집안 식구끼리 싸우라는 겁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과 때로는 저 말씀이 다릅니까? 왜 원수는 용세라는데 이런 번시, 이것도 원수는 싸우라. 왜 틀립니까? 이걸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원수가 아니고 너 안에 있는 본질적인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말이죠. 하나예요, 하나. 일치하죠.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할 때는요, 현상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고요. 의식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실 수 없어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했더니 응답받더라. 그건 어쩌다 되는 거예요. 또 더 확실한 건 이쪽 동네에서 다른 불이 와서 해결해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 이걸 예비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 진리가 말씀이고요, 이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건 도학입니다. 도학이에요. 하나에 하나. 얘기했죠.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라고 해요.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될 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오직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나머지는 다 보호 장비입니다.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뭐, 발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이런 거 다 방어 무기인데, 오직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어요. 공격.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지만,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책은 공격인 거예요. 최선의 방법은.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령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여기 두 개 다 나왔네요. 성령이 뭐예요? 불이죠, 불. 그럼 결국 이걸 다시 펴낸 불검이에요, 불검. 성령의 검. 불검. 불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이게 빼져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그래서 이 불검으로 세상 사랑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하고 나면은요, 어떻게 돼요? 말씀과, 어떻게 돼요? 주님 사랑으로 갑니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 자기 사랑으로 들어가 있을 땐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즉 너의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는 길이 뭡니까? 주님 사랑으로 가고 영혼 구원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그 읽지는 않았는데 19절 있죠.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죽잖아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뭐 거꾸로 죽죠. 그래 죽는다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처리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랑을 처리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누굴 따릅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십시다. 세상 주님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결국 주님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요. 그것이 바로 조반입니다. 조반. 자, 15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사랑을 물으시죠. 조반을 먹은 후에요. 할렐루야. 조반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 먹고 왔죠? 아침 조반 드셨어요? 조반 어떤 형태든 안 드셨나 보다. 조반을 먹은 사람은 주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반 안 먹은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전 조금 오늘 이게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 백영석 권사님 천안에서 오시면서 멀리 와가지고 아침 일찍 오느라고 못 드셨잖아요. 그래서 컵라면 사오면서 2개 더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컵라면 먹었다고. 조반을 조금 그렇게 먹었더니 주님 사랑이. 근데 그 국물에 너무 뜨거운 아주 따사로운 사랑이 들어가가지고 라면이 아주 성찬이 됐어. 성찬. 자, 여기 조반은 히브리어로 이럽니다. 자, 이 조반은 자, 이 아리스타오입니다. 아리스타오 해가지고 조반, 경찬, 그 다음에 성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는 거예요. 조반. 아침에 먹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침이 되라고 먹는 겁니다. 경찬, 제대로 차린 음식이죠. 성찬, 더 성스러운 음식이죠. 그래서 이걸 먹은 후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들이 왜
집에 아버지도 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그 마음이 찡하는 걸 느낍니까? 따뜻한 밥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유보다는 뭡니까? 모유를. 그러니까 잘 먹는 모유 먹이고요. 이유식하고요. 시시때때로 따뜻한 밥. 또 나이 들어서도 가면은 말이죠. 연세 드신 어머니가, 노모가, 아이고, 우리 자식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 며느리가 해도 팍 먹이고 싶은 거야. 이 먹이고 싶은 마음. 주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 조반을 해서 먹이십니다. 조반을 해서. 부활해서 나오신 몸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나서 오신 몸으로 조반을 해서 먹이세요. 자, 그 위에 봅시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뭐를 먹으라? 조반 먹으라 그럽니다. 와서 조반 먹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 지치고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가서 이거 안 되겠다. 떠났나 봐. 그분은 3년 일장천문 갔네 하면서 갔다고요. 근데 그들을 불러다가 조반을 해줘요. 근데 그 조반을 어떻게 해주나 봅시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아멘. 숯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 있잖아요. 떡을 그러니까 밥을 그냥 이런 뭐 전자밥솥에 하는 게 맛있습니까? 아니 숯불에다가 정말 정성껏 해가지고 나무 떼가지고 이거 밥솥에다가 무쇠솥에다가 해가지고 어떤 게 맛이 있습니까? 그 전자밥솥이 맛있는 거 아니야 또? 압력밥솥이라. 이건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 무쇠밥솥에다가 새벽에 요즘 추면은요 나오기 엄청 춥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조그만 걸로 해서 불 붙여가지고 점점 나무 넣어가지고요. 저도 어려서 그냥 나와서 가끔 불 때 본 적이 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불 앞에 콕 했는데 어머니들은 그거예요. 불 일단 지펴놓고 또 찬물에다가 그냥 왔다 갔다 뭐 밥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딱 그런 어머니들 있죠. 그게 사랑이죠. 그런 사랑. 그러니까 숯불에다 밥도 하고요. 거기도 생선도 구워줘요. 생선. 그러니까 구운 떡을 줍니다. 구운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니까 제자들이 원기를 차리죠. 이거 원기를 차리고 3번 배반했던 베드로까지도 주님이 그 사랑, 용서해주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그 사랑, 와서 뺨때기한테 갈길 줄 알았는데 밥을 해줘. 따뜻한 밥, 그것도. 손수 밥 해줘.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도요, 집에서 뭐, 밥하고 뭐하고, 나가 남자가 아니, 예수님요, 밥 해주셨다고요. 우리 주님도 밥 해주시고요. 생선도 구워줬다고요. 또 이게 타나? 다시 들어오고, 생선도 구워주고, 밥도, 물은 얼마나 넣어야 되지? 밥도 해주시고. 이런 사랑으로 해준 거예요. 그걸 먹고 나니까 제자들이 감동받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까, 방금 전에 정말 따뜻한 밥, 조반을 먹었잖아요. 그 사랑이 담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맡긴 사명 감당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반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반은 현상이죠. 현상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밖에 어머니들이 해준 그런 밥 속에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랑을 느끼게 되지만 더 본질적인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을 익힌 말씀이 숯불에 익힌 말씀입니다. 불에 익힌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이 오셔서 익힌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익힌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 된 말씀을 먹을 때는 그 말씀을 주님 사랑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밖에 사람들을 경주하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되겠다고 내 욕망을, 내 소유욕을 더하겠다고 붙잡았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원수구나. 가나안 7족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하만이 바로 나구나. 에서가 바로 나구나.
라인이 바로 나구나. 이러한 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질적인 말씀은 내 안에 와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된 말씀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의 불로 모든 어두움들을 태워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육신적 사랑이 명예를 붙잡고 소유를 붙잡고 가던 그런 사랑들이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쫓겨납니다. 태워집니다. 잘라져 나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아, 주님 사랑. 날 위해 오신 그 사랑. 성육신한 그 사랑. 작아져서 오신 그 사랑. 낮아져서 오신 그 사랑. 오래된 사랑. 진한 사랑. 십자가 먹는 것 다 주신 사랑. 날 위하여 자신을 먹거리로 주신 그 사랑. 짐승 같은 인생들아 사람이 되라고 구유통에 오신 사랑.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 물, 족, 말씀, 피, 생명, 생명의 말씀을 다 주고 가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사람 되게 하시려고, 형상 되게 하시려고 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 주님 불러도 주님의 그 사랑이 다가옵니다. 바다 같은 사랑이 밀려옵니다. 주님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벌레 같은 인생, 나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그리스도를 불러준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고백을 한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랑에 비친 나의 삶을 얻지 않고 그 엄청난 사랑에 비친 인생이구나. 그런 인생의 삶은 한 영혼에게 빛 갚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내가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들에게 빚진 심정이 된 거예요. 빚쟁이 마음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지 않습니까? 빚 갚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확답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올해 못했다면 내년에 또 물으십니다. 내년에 부족해 되면 또 그 후에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이요? 아직이요? 이제는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주님. 그렇다면, 네가 그렇다면은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이 있다.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이 있다. 영혼을 구원하라. 내게 빚을 좀 갚아봐라. 영혼 구원하라. 그게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빚 갚는 일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세금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 손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같이 왔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